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성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의 전체에 무엇이 깔려있냐면 구약 성경이 다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단어들, 또 예식들, 설명들 이런 것들을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의 사람들, 구약 성경의 배경이 없는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들으면, 읽거나 들으면 전제되는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제사장 이야기하면 벌써 그림이 딱 떠오르는데 우리들은 제사장 이야기를 들으면 무당이 떠오르기도 하고 선왕당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안 맞는단 말이죠. 우리의 개념에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두 눈을 갖고 봐야 되는데 보는 관점이 꼭 필요한데 안경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첫째로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신, 계시하신, 알려주려고 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찾아보면 히브리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보는데 지난주에는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 두 가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그 두 가지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에 뭐라고 했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네, 상속자다라고 말씀드렸죠. 막 새롭게 듣는다는 표정 지으시면 저는 더 기쁘죠. 다시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소유권,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 이 소유권과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다 이임하셨다라는 의미로서 만물의 상속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소유권과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세요, 지금 직접적으로. 만약에 직접 행사해버리시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을 피할 재간이 없어요. 목사이면서도 저는 아직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저의 직함이 저의 죄 문제를 해결 못 해주거든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버리시면 그 공의로우심 안에서 저는 죽을 수밖에 없죠. 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소유권과 통치권을 예수님께로 다 넘겨버리셨어요.
일임하셨단 말이죠. 이 일임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소유와 통치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갖고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행사하시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그 말씀이죠. 이제는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통치하고 대하실 때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시니까 벌써 뭐를 거쳐가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거쳐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쏟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쳐서 나를 대하시기 때문에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받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죠.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를 대하시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나를 덮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를 다 씻어버리셨기 때문에 마치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인 것처럼 천사보다 뛰어난 죄가 없는 의인인 것처럼만 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두 번째는 또 만물의 창조주로서 소유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물을 어떻게 하시는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보존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보존자는 큰 창고 안에 물건을 다 집어넣고 창고 열쇠를 잠궈놓고 그 안에 도둑들이 못 훔쳐가게 하는 이런 의미로서의 보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존하려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회복을 시켜야 되죠. 왜 그러냐면 만물이 상했잖아요. 이미 우리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인간의 범죄,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상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파괴당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비참함에 빠져버려서요. 이미 파괴되고 상해버린 것을 그냥 보존하면 뭐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썩은 귤을 그냥 아깝다고 보관하시겠어요? 보관할수록 썩어 없어지는데 이거는 보존의 의미가 없다고요. 보존하려면 먼저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보존할 만하도록. 그 회복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뭘로 회복시킨다고 했어요? 주의 말씀으로. 제가 사인을 줬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나의 종교 행위가 나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모든 능력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닌다고 해도 이 말씀을 모르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냅두세요. 우리 어린 예름이들 이렇게 주를 찬양하잖아요. 예배자인 줄 알고서. 옆에 있는 어른들 반응하지 마세요. 제가 더 신경 쓰이니까. 예름이는 저희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주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구원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눈으로 보고 듣지 못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능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킨 우리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끄셔서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천국까지 그대로 보존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인 천국까지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능력이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교회의 어떤 신비한 분위기, 교회에 세우는 성상, 성화 이런 것들 갖고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읊조리는 어떤 기도문 이런 것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보존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심하라고 그랬죠. 저번 주 마지막 설교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의 스스로의 삶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인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들어가서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만물의 상속자로서, 만물의 보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던 나를, 구원하기로 정해놓으신 나를 이제 회복시키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셔서 지금도 그 통치권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보존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인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그것을 이제 더 이어서 드려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이고 보존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말씀을 우리 아이들한테 하면서 중보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여기서 어디 놀이터도 쉽게 잘 놀러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위에도 못 나가죠. 지금 찬양하고 있는 예림이가 무슨 수로 위에를 갑니까?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의 품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엄마의 역할이 뭐냐면, 오미선 성도님의 역할이 뭐냐면 예림이를 위에까지 데려다주는 중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의 기능은 아이들이 듣기 쉽게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한 것이 다리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깊은 수렁과 그 넓은 이 죄의 강을 내 힘으로 못 건너가니까 다리를 놔주어서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 가게 해주는 역할, 이게 중보자 역할인데 그것이 마치 다리와 같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아이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가 바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리의 역할을 해주시는 중보자이시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아주 총명한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었으니까 여러분은 거뜬히 알아들으실 거라는 기대를 갖는다, 그 말씀이에요. 조금 설명을 하면,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오히려 가까이 가는 게 벌이에요. 구약성경을 보면 죄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죄인들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용서받고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였던 성전을, 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물들을 가까이 하거나 손댔을 때 다 직사했어요. 심지어는 가장 거룩하다는 대제사장들조차도 성전 안에서 칸이 나눠져 있고 앞에는 성소고 그 굵은 휘장 안쪽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처소로 따로 구별해 놓은 이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왔다 죽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안으로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고 그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놨어요. 이들이 이 지성소 안에 성소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휘장을 치며 들어왔을 때 그들이 거기서 이제 피를 바르고 향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이거 움직이는 동안은 바늘 소리가 나잖아요. 그냥 살아있다라는 표시죠. 그런데 이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조차도 사람들 앞에 밝히지 않고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어떤 죄가 있을 때 휘장을 열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에 피를 찍으러 오는 순간 즉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겠어요? 죽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 시체를 꺼내기 위해서 또 사람이 휘장 열고 들어왔다가 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끈을 묶어놓은 거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끈을 땡겨서 흔들어 봐서 요동치 않으면 죽었나 보다 하고 끌어당겨야 돼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무슨 설명이냐면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는 천국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구약시대에 그 역할을 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리 역할을 해줬던 거죠. 죄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어디서 제사를 지냈죠? 제사장들이 제사 지낸 곳이 어디예요? 성전. 건물로 세워지지 않고 이동하고 다닐 때는 천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그러고요. 솔로몬 때 이것을 나무와 돌로 아주 고정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전이라고 불러요. 기능은 똑같아요. 성전이 성막보다 뛰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이동식이고 고정식이라는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이 제사를 지냈다. 중보자의 일을 했단 말이죠. 성막과 성전에서.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성막과 성전은 임시적인 거죠. 이게 임시적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행위와 그 효력도 일시적이고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 레위 지파의 자손들인데 아론도 레위 지파고 모세도 레위 지파잖아요. 이 레위 지파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서 아무리 뛰어나도 베냐민 지파가 제사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근데 사울이 사무엘이 더디 오는 것 때문에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동안 그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주인이기 때문에요. 자기도 주인이다 보니까 지금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받게 하겠어요? 지금 나도 급한데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도 급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 용서받는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고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그제서야 성전에 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나 화목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또 문제가 돼요. 우리 말씀 사경회 때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사장이 자기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잘못돼 버리면 예를 들면 제대로 못 드렸거나 진정한 마음으로 받으실 만하게 못 드렸거나 제사의 그 법칙을 어겨버리면 효력이 없는 거죠. 속죄가 안 된 거잖아요. 속죄가 안 된 상태에서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버리면 이 제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제사를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그 중간에 서 있으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게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갖지 못해요. 제사장이 아침에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저녁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매번 반복적인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따라서.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많은 제사를 지내야 되겠어요? 효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제사장들도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던 성막과 성전도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것이 완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는 거죠. 제사장도 완전하지 못하고 성전도 완전하지 못하고 제사장도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성전도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져 버려서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이후로 몇 차례 반복하지만 그때마다 다 무너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란 말이죠. 이처럼 제사장도 일시적이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도 임시적이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일시적인 효과만 갖고 있다면 당연히 두 가지가 생각을 나오게 되죠. 두 가지 생각이. 이것 자체가 두 가지를 말해줘요. 첫째는 이것이 다 임시적이니까 그렇다면 완전한 것이 있겠구나. 이게 임시적이라면 지금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것이 모형이고 그림자라면 본체가 있겠구나. 진짜 나중에 장차올 본체가 있겠구나. 이것을 한 가지 말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본체가 와서 완전한 제사, 이렇게 임시적인 것이 아닌 완전한 제사요, 완전한 영원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겠구나. 그런 분이 오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기대를 안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기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반복적으로 보니까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제사장들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의 이야기와 성전 제사 이야기를 계속 히브리서는 엄청 많이 하거든요. 반 이상 되게요.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그것들의 일시적인 완전치 못함을 계속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사를 완전케 하시는 이들이 그림자여 모형이었다면 실체, 본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중보자의 기능을 하신단 말이죠. 이 중보자의 기능을 하는 자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아서 더 이상 다시 들춰볼 필요 없이 완전히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도 이미 다 지워져 버린 거죠. 흠잡없이.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으면서 짓고 있는 이 죄도 하나님은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안 보이신단 말이죠. 정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짓게 되는 앞으로 미래의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못 보신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바보여서 모른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이 가려졌다 그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짓게 될 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예 한
개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여겨주시고 자녀라 부르시고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이유는 그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이 있다 이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누구 이야기를 또 들먹이냐면 느닷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꺼내요. 멜기세덱. 나연아 들어나 봤냐? 멜기세덱이라고 들어봤어? 멜기세덱. 처음 듣잖아요. 아, 세덱이네. 그거 아니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잘 성경을 안 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 언제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분이 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전쟁 배경까지 설명하면 기니까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승전하고 돌아올 때 그 앞에서 이 멜기세덱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면서 그 앞에서 경배하며 이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 분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창세기와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7장에 특히 이 부분을 많이 말하거든요. 7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웬 사람의 형상이 떠오르나요? 여기서 사람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 앞에 부분 왕은 둘째치고 뒷부분에 보면 그는 생애의 시작도 없어요. 출생의 시작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죽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까지나라는 것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시죠.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레위 지파 자손 계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라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그러면 대번에 레위지파가 떠오르거든요. 아론이 떠오르고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대번에 떠오르죠. 그런데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 아론을 비롯한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떠올리면 뒤이어서 뭐가 따라오냐면 이들의 실패한 제사가 떠올라요. 이들의 실패된 제사가 그리고 파괴된 성전, 더럽혀진 성전, 이미 소용없을 버린 제사법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쪽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제사, 이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멜기세덱 그러면 이쪽이 아니라 대번의 눈을 이쪽으로 돌리게 돼 있다고요. 아, 창세기를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존경하고 높이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11조를 바쳤어요. 아브라함 위에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다라고 눈이 돌리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야.
아론과 레위지파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쪽에 있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장차 오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중보자로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에 나타난 모형이다 이것이죠. 물론 모형이라고 해서 이따가 쓸모없이 버려지는 그런 모형은 아닙니다. 이 멜기세덱은 해석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너무나 예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제사장으로 있다는 멜기세덱이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아론도 죽었어요. 그 위대했던 대제사장 아론도 실패도 했고 쓸데없는 짓도 하고 금송아지도 만들어내고 나중에 죽고 없어졌어요. 그가 우리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막아줄 수가 없었던 거죠. 인간 레위지파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이에요. 지금 남 얘기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치면 예수님은 주지연의 대제사장이세요. 지연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군요. 예수님이 지연이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날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드렸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돌아서면 끝이에요. 효력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항상 현재 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효력이 뭐냐? 항상 내 죄는 용서받게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고 여러분의 대제사장이다. 그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앞에 그러나라고 쓴 이유는 그 앞에 부분에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실패를 쭉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라고 말했고요. 7장 26절에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어서 27절에서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를 더 하겠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렸던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아까 어디에서 제사 지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성전. 그래서 성소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제사했던 자리는 성전은 땅 위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성소라고 불러요. 히브리서 저자는 땅의 성소. 그래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완전하지 못하고 임시적이고 파괴되고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하신 성전은 어디에 있다고 해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 광야 때는 성막이고요. 그 성전,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땅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디서 제사를 지냈냐면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의 성소에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성소에서. 하늘의 성소가 파괴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성소가 불완전하겠어요? 하늘의 성소가 임시적이겠냐고요? 하늘은 영원한 처소입니다. 영원한 처소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처소인 하늘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한 것이라면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서 쏟으신 피를 예수님이 들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의 성소에서 그 피를 뿌리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다리를 놓아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돈으로 다리 놔봤자 부서지잖아요. 권력으로 세상에 일단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든 간에 그것으로 다리를 놔봤자 하늘에 닿겠습니까? 그 다리도 다 무너지죠. 내 인생도 무너지죠. 내가 쌓아놓은 것들 다 무너져요. 그 어떤 것도 나 자신과 내가 쌓은 그 어떤 것도 다리 역할을 해줄 수가 없다고요.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도 무너지고. 우리에게는 유일한 다리,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하늘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을 가리켜서 땅에 속한 자다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을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하늘에 속한 자라고 부르냐면 우리의 길이 지금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똑같은 이 땅의 길을 인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길은 차이가 있어요. 하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로 살다가 하늘 집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보존자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삼고 만들고 이렇게 보존하시면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복된 인생 된 줄 알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오늘의 삶이 고통 중에 있든 낙심되는 일을 겪고 있든 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까짓 거 당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죽는 건데 때가 되면 다 죽는 건데 그까짓 거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성도의 죽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힘을 내셔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